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9월의 새 달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첫날 먼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 드리며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주님 앞에 서는 그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 시간을 아끼고 또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온 몸과 마음을 바쳐 다 주님의 일에 힘쓰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주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소망 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루하루 시간 남은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아버지는 알아 흔들림 없는 믿음과 약속의 말씀 붙들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 아버지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신 것처럼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며 쓰임받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시간마다 시시때때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평강 가운데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9월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케 되고 아버지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사오니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주셔서 말씀 붙들고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성도들의 고난의 극복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권면한 베드로는 이제 더 강한 어조로 앞으로 예상되는 극심한 환난을 맞이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격려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성도들이 고난을 대하는 그 태도가 확실히 다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시험을 당해도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고 불자가 들어갔습니다. 불시험, 불같은 시련, 불같은 고통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시험하는 시련으로서의 그런 박해, 그런 모든 고통을 불시험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어리둥절하지 말고 당혹스러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들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라. 그게 어떤 자세입니까?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쇠를 연단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이제 재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이 고통스럽죠.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 온전한 믿음으로 더 성장해 나아가고 더 성숙해져 갑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런 수단이 되고 기회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연단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벌써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교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죠.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언어적인 폭력이나 학대, 중상모략 이런 등등의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마 베드로가 산상수훈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에게서 아마 가르침을 받은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난받고 손해보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고난도 잘 감당해야 하겠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삶이고 또 소명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근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과 영광의 길은 두 개가 따로 이렇게 길이 놓여져 있어서 이 길 갈까 저 길 갈까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고 한 개의 길이고 동일한 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이 곧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길, 이 길은 한 가지예요.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거는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은 이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인, 도둑질, 악행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것,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라.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것들은 피해라. 이런 것들에 우리가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큰 기쁨과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은 그래서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혹시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잘 우리가 이겨내며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이제 종말론의 주제로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이유가 무언가? 17절, 18절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는데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냐 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또 의인의 경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될 때인데 그 심판은 백성들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구원의 연단을 위한 것으로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정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그런 과정, 더 깨끗하게, 더 정결하게, 더 순수하게 하는 그런 정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고 삶의 궁극적인 주가 되시는,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민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하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절망하지 말고 내 신앙의 성숙과 성장과 또 연단의 그런 계기로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넉넉히 그 고난과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이기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오늘 9월의 첫날을 맞이하면서 9월을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삶과 가정, 사업장, 직장, 자녀들 또 주의 몸된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9월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9월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9월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한껏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새 힘 주시고 아버지 넉넉히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